여기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의 날 함께 모였습니다. 또 일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모였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현대 교회 너무나 편안한 의자, 그리고 너무나 안정된 인테리어, 이 속에서 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좀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세를 이렇게 살펴보면 관람자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관람자.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 뮤지컬을 관람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공간이, 우리의 앉아있는 의자의 편안함이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예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초등이보 친구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함께 모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초등이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찬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다른 데로 뺏어가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지지 말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 진심을 담아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같이 이 시간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나를 향한 이 시간 찬양하는 이 고백은 우리 주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큰 소리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 가운데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박수 치면서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생명.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주님의 행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처음에 집중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포커싱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나니 주께 경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나니 주께 경배드리리. 마땅히 일어나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시나니 모든 찬양에서 뛰어나신 주시라. 다시 한번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나니 주께 경배드리리.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담아주세요.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의 큰 은혜로 2학기에도 교회도 학교도 더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방학 기간에도 안전하게 드릴 때 모든 친구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적극적으로 자기 입술을 열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집중해서 듣고 들은 것을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나아가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소개할 친구들을 생각하고 먼저 다가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세요. 오늘 이 주일 아침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신약성경 빨간색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 한 절 나눠 있고 마지막 4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립시다. 신약성경 91페이지쯤 있어요. 성경책마다 조금씩은 오차가 있는데 다 찾은 것 같습니다. 거의 찾은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빨간색 부분 91페이지쯤 있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같이 영상 보시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많은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를 꼬박 걸어 이동한 뒤에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친척과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고 예수님은 작은 아이였으니까요.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모른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고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아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더 자라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잘 보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잃어버리게 되는 이 장면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동일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나요? 한 번도? 어디 여행을 가서 부모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 없었나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아하,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겠군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그랬지만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등짝 스매시를 당하기가 쉽죠. 너 왜 말 안 듣고 떨어져 가지고 잃어버리게 됐냐? 왜 엄마를 속상하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혼이 나는 게 일반이죠. 응? 뭔 말인지 모르겠다. 왜 잃어버렸냐고? 엄마는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갈 길로 가는데 나는 저쪽 가서 다른 걸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엄마 손을 살짝 뿌리치고 혼자 도망가는 거지. 갖고 싶을 산 게 아니라 구경하러 갔다가 나중에 이제 구경을 했지. 구경을 하고 방송에서 찾았지. 방송에서. 재밌었냐고?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 어렸을 때라. 여튼 여기까지. 아무튼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몇몇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동일하게 또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3일 만에 찾게 됐는데, 그리고 마리아가 네 아빠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서 마리아와 그 요셉은 한 방 먹었을 것 같아요. 얘기해 줄게요. 이제 자기가 부모로서 자녀를 잃어버려서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찾게 돼서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너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3일 동안 찾아다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마음에, 그 근심했던 그 마음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 상황. 오늘 이 사건에서 전도사님이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은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마리아의 마음. 이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죠. 예수님을 이렇게 임신하게 되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해주기로는 12살 때에 유월절에 참여하러 갔다. 10년 넘게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를 키우면서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조금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왜 나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조금은 잊고 산 마리아는 그가 자기 아들 예수지만 하나님이라고 인식했다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래, 내 아들 예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는 어디에서든 잘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근심했다. 근심하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찾으러 다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기가 난 자식이 없어졌는데 그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것, 그리고 그를 걱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반응은 어머니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럴 줄 몰랐느냐라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아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 부모님의 측면입니다. 부모님. 그가 남자와 여자 결혼하기 전에 성령님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 그것이 예수다라고 알았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시는 크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똑같이 사람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 그 예수 아기를 보면서 그 아이의 성장을 보면서 부모님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은 까먹고 알고는 있지만 인간 예수로서 그 아이를 온전하게 돌봤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내가 주일날 교회는 나오나 내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받아들이는 이슈는 코로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또 홍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아주 약하지만 이재민이 발생하는 홍수가 부산에서 대전에서 일어났다는 뉴스를 지난 한 주 동안 보았습니다.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홍수가 이제 너무나 커서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2월 달쯤 메뚜기 떼의 습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메뚜기 떼가 아직도 여전히 있고 이제는 중국 앞에서 중국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외국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각 나라, 유럽의 각 나라에서, 미국에서, 또 다른 나라들에서 폭동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 게 지금 2020년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저것은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이야. 저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야 라고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나랑은 상관없고 나는 내 삶만 중요하다, 나만 중요하다라고 살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앞에 보이는 사진에서처럼 많은 인간에게 오는 이 재앙, 사람이 견디기 힘들 만큼 공포와 걱정을 끼치는 이러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것을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홍수, 너무 많은 비, 이 안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능력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 떼,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메뚜기 떼는 사람이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수십만, 수백만 인간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의 기술, 지금까지의 기술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속에서도 인간은 온전하게 살 수 없어, 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또 인용을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나의 백성인
나의 아들, 나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그 거룩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전도사님이 여러 번 말한 것 같은데, 거룩은 그 뜻에 있어서 구별됨, 다름을 뜻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어야 되지, 돈을 쫓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해 사는 것,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정직하게 그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석 체크만 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웃음이 나오죠. 네. 웃음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렇게 가까이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반 친구들이 그냥 출석 체크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출석 체크하고 같이 놀러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출석이 인정되고 수업이 들었다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 하신 말씀, 하나님이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해야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것은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에 가게 되고 하면 학원 스케줄에 주일 예배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주일에도 학원에 가야 된다 요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싶다. 대신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충성 다하게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6일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의 본분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의 숙제를 열심히 성실히 하고 그렇게 살아간 이후에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를 끝난 뒤에 그날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산 자신의 육신 그리고 나의 마음을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커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인터넷을 보면, TV를 보면 돈에 관해서 너무나 이야기를 해요. 돈이 곧 인생의 목적인 것 마냥, 돈이 곧 성공인 것 마냥 너무나 TV에서,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 매체들이 얼마나 선정적인지 몰라요. 이게 상품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성이 없으면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니까 너무나 선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른으로서 여러분들의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지만 돈을 추구하며 돈 때문에 더욱더 야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거절하면서 이것과는 반대되면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전도사님이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돈하고는 멀게 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나중에 나는 무엇이 될 것이야, 무엇이 될 것이야가 아니라 무엇이 돼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이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내가 속한 곳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마리아의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어린아이 예수의 모습을 보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그를 키우게 되며 그를 잃어버렸을 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은 잃고 살아가지 않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 옆에 있지만 우리도 비슷하게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삶 가운데 잃고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고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모든 친구들 그리고 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들어오면서 이삭죽기 헌금 다들 했나요? 혹시 잊고 못한 친구들은 나가면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가져왔으면 뭐 다음에 2배 곱하기 2로 기억하면서 곱하기 2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 노트 지난주에 내신 친구들은 뒤에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